싱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다. 참 요 곡 몇 번 불렀어요. 그죠? 네, 들을수록 참 아름다운 곡이고 위로와 은혜가 되는 곡입니다. 준비하신 우리 성가대 애쓰셨고요. 우리 박성실 장로님 부재 중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함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귀하게 영광 돌리고 수고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주님의 부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또 이렇게 우리 만났는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또 한번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살아난 게 아니라 당신도 부활합니다 하고 인사하실까요? 당신도 부활합니다. 당신도 부활하십니다. 예, 아멘. 여러분, 각 종교마다 종교의 창시자가 있죠. 우린 교주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불교, 유교, 기독교 그렇게 나뉘죠. 이슬람교는 가장 성시하고 있는 것은 메카입니다. 메카가 왜 성시화되었냐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바로 거기에 묻혀 있는 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마다 메카로 가서 모스크에서 경배를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렇다면 유교는 뭐가 있냐? 중국에 유교가 있죠. 공자와 맹자가 있습니다. 공자와 맹자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어서 그곳에서 제사를 크게 치릅니다. 또 그 밖에 불교는 뭐가 있나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사리탑이 인도에 있어요. 그래서 크게 법회를 그곳에서 엽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서 묻혀 계신 무덤이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기독교는 빈 무덤이요 무덤이 없는 종교입니다. 무덤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이 여기 손양원 목사님 묘지를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이 잠들어 계신 곳, 부하들이 잠들어 있는 곳,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보러 옵니까? 끊임없이 보러 와요. 끊임없이. 만약에 우리 애양원에 예수님의 묘가 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탁 모셔져 있다 하면 아마 한국, 일본, 중국 기독교 신자들 다 몰려올 겁니다. 좋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가 망하는 길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증거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그날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다 하면 기독교는 망하는 거예요. 무덤은 비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이 없고 부활하셨다가 우리가 철저히 믿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저는 오늘 말씀을 구약 성경에 의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또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 부활 신앙이 60년, 100년 후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으며 주님은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34절 구약 성서 17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년에 딱 한 번 모든 이스라엘들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짊어지고 누구도 감히 갈 수 없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왜 그랬냐면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휘장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혼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제사장을 끈을 묶고 들어갔어요. 허리에 끈을 묶고. 왜? 거기에서 즉사할 수 있으니까. 제사장의 옷 밑에 있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줄 알고 끌어내야 돼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줄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갔는데 제사장이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 용서 못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성소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살아서 나와야 백성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것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악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자, 죽고 나서 무덤에 묻혀서 그걸로 끝 하면 뭐를 뜻해요? 인류의 죄를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살아서 다시 부활하신 것은 이 아들의 피를 믿는 자마다 나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롭다 하겠다는 증거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 없으면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는 부활절을 아주 크게 중차대하게 지킵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성육하신 높고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찾아오신 성탄절을 크게 지키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뭐라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는 확증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 이후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던 죽음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기쁜 일이고 다행입니까? 부활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죽음과 저주를 깨트리시고 생명과 영원한 우리 몸도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 용어로 말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의 새 소망,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신 부활절. 사람들은 부활절이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단다 하고 그냥 보내지만 우리는 다르죠.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부활절 맞아서 흰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저도 검정 양복 대신 최대한 밝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기쁜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죽음과 절망, 저주가 끝난 날입니다. 죽음이 죽은 날, 죽음이 사망 선고 받은 날,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대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그러니 세세토록 얼마나 기념해야 하고 새겨야 하고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60여 년이 흐를 때 이런 사람들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이 없다, 끝났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60년 후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정법 형식으로 또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어법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선교하는 것도 헛것이요, 믿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에게는 먼저 죽은 사람도 여망이 없는 것이요, 무엇보다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하고 있어요. 16절,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성도들께 또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곳에서 부활절을 경배하고 받아들이며 예배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부활은 진짜 현실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예식으로만 우리가 추석과 설날 돌아오듯이 기독교의 절기로만 여겨주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 오늘날 이거 말입니다. 지금 전반부에는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시한지 봤습니다. 대속죄의 증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미래의 여망, 믿는 것이 헛되지 않게 우리 전하는 것도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의 전도, 믿음, 우리의 참 소망, 여기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활이 기쁘고 의미가 있으며 충차되게 여겨주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60년 후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이 뭐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났지, 예수님 부활로 끝난 거야. 60년이 지나도 뭐 없잖아. 예수님이 다시 엠마오 제자들처럼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한 번 끝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니 이 기록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체감되고 다가오십니까? 별 의미가 없어. 똑같아. 아니, 오히려 더 피곤해. 힘들어. 아이고, 올해도 성경 써라, 특별 예배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교회 청소한다, 필사한다, 아주 달달달달. 내가 죽게 생겼네. 내가 죽게 생겼어. 언농부활절 지나가야지. 이거 사람 잡겠네. 어떤 권사님 말 맞다나 예수님 2번 부활했다간 내가 죽게 생겼네.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담임 목사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저도. 근데 올해는 달라요. 그 이전도 물론 그랬습니다만은 당장 잡히는 게 없고 내가 좀 예수님을 엠마오 제자처럼 짠 나타나서 나를 좀 어떻게 뜨겁게 감동하자 주여 하면서 하게 만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냥 말만 그런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현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맛보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신화로만 한번 일회성으로 끝난 예수라면 죽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리시며 삶을 회복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60년 부활승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그러면 100년 후의 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예, 100년 후의 교인들도 그랬습니다. 그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도대체 부활이 성도들에게, 100년이 지난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으며 다가왔을까요? 삶의 현실에서, 그 악한 현실에서
주님은 무슨 뜻으로 부활을 다시 재천명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 신약성서 400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등등 교회마다 주님은 각기 달리 자신을 소개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단 하나,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내가 말한다 라고 표현한 이 표현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90년경에 밤모섬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승천이 대략 100년 후예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었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교세가 약했으며 핍박이 심했으며 가장 가난한 교회였어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둘 다 칭찬을 받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보다 저는 서머나 교회를 더 높게 치는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쪽에 한번 이제 성지 순례를 가봐야 알겠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진다고 그래요. 서머나 교회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이 당시에 로마의 극한 핍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려움에 많이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움에 있는 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말씀하시죠?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서머나 교회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처음과 나중, 시작도 내가 하고 끝도 내가 한다. 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너희의 구주이다. 그 의미가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당시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상인 조합이란 물물 교환이나 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합해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로마의 도움을 받고. 그런데 그 길드 조합은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자,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당연하죠. 가난과 궁핍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제대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곳 유대인들이 로마에 고발을 해가지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교회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핍박까지 있었으니 정말 예수 믿는 게 힘들었던 때, 그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과 나중 되니 부활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로다. 너희가 잠깐의 환난이 있겠으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들에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가는 믿음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정, 살아가는 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이 되신가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천명하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니? 기억해라.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나? 아무리 절망스러운 현실, 헤어나올 수 없는 낙심, 아픔, 무거움,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장도 주님은 이기셨어요. 깨뜨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별의 슬픔도 크죠. 죽음의 두려움도 큽니다. 근데 주님은 이것을 뛰어넘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값진 믿음의 생활이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요, 장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자들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반어법으로 표현했잖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믿음이 엇것이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진실한 참 믿음을 갖는 것이고, 의롭다심을 입는 것, 죄 사함,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것이니 그 반대는 의롭다심을 입은 거죠. 부활은 우리가 죽어서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수를 다 누리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새 몸으로 일으키는 그 부활만 생각할 수가 있겠으나 너무 협의로 좁게 생각한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죽어버린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살려내시며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절이 의미 있어요. 기뻐요. 감사해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하신 일들은 참 신비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야, 이거는 진짜 주님이 하신 일이다. 주님이 하신 일이야. 절망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었을 때, 죽음 가운데 죽음의 앞에 문턱에 이르렀을 때 다시 살려주시고 기회 주시고 말씀 주셨을 때, 도무지 안 되는 믿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무릎 꿇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진짜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전 사역지에서 자네가 교회 나올 줄 꿈에도 몰랐네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인 즉슨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었대요. 안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안 믿고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야. 아예 기대를 껐어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아무튼 그분이 교회 나오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네가 교회 나오다니 꿈에도 난 생각 못해. 여러분, 주님은 부활과 생명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에 대한 간증,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비해요. 그런 걸 보면. 6.25 전쟁 때 흑인 병사를 만나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흑인 병사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흑인 병사가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귀국하면 내가 아내와 딸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시민권을 얻고 함께 살도록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연락이 끊겼어요. 연락이 끊기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서 학교에 다닙니다. 뻔하죠. 학교에 가면 검둥이라고 놀리지요. 나는 엄마랑 같이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말도 같이 하는데 나는 왜 다를까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엄마가 일하고 오니까 아이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피가 나도록 지푸라기로 자기 살갗을 밀고 있는 거예요. 얘야 왜 그러니? 말리고 있는. 나는 똑같은데 내 피부는 왜 이런지. 벗길 수 있으면 벗기고 싶다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부를 달리할 수 없죠. 표범이 얼룩무늬를 바꿀 수 없어요. 이처럼 저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예수 없으면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고 멸망이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깨끗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니마다 영생과 하나님의 아들됨을 허락하신 그 증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이 그 부활입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피곤하고 지쳐요. 어제도 새벽송하고 교회 대청소하고 닭죽 삶고 힘들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쉬고 싶은 게 이게 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10분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있어요.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하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서가고 우리에게 진짜 참된 여망이 있는 것,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해결되고 용납되고 깨끗해지는 것, 어디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부활신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마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자마다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삶의 형편이 어떠하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나는 처음과 나중된 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 그 주님이 사랑하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또 장래의 부활 현장에 함께 하실 것이니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달리 연결끈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주님의 부활하심은 귀하게 우리에게 산 소망이요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부활신앙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상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요, 장래의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요, 값진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